찬송가 8장 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십자가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김문자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점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많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도를 쌓고 너를 돌려 사물로 들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핀 나를 알지 못하는 이남이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함께 읽습니다. 소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가 아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부터 바로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한 주간을 지키는 절기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네, 오늘날은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다음 날, 그래서 월요일부터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 주일까지를 또 순환주간 이렇게 또 지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이다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고 일체의 즐거움과 오락을 금하게 되고 경건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그 금식 헌금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 헌금으로 요즘에는 이제 산불재해 그곳에 전하기도 하고 또 미얀마 지진으로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 쓰기도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이미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던 이제 그 예수님의 일주기에 그 매일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성전을 주로 돌보셨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베다니에서 지내게 됐죠. 이제 월요일 아침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 동안에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는 각종 비유를 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논쟁이 또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특별한 어떤 이런 기사는 없지만 또 이런 일도 이제 평일처럼 지내게 됐고,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기도 사건이 있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변심을 하게 되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사건이 목요일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이 가룟 유다의 밀고로 체포가 되어서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또 바로 그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심판 재판 과정이 하루 만에 다 끝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이제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죽은 지 3일째 되는 주일 새벽에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는, 이것이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 4월 첫 주에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이야기는 참 몇 번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감람산의 내리막길에 접어들자 제자들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통곡을 하셨던 것이죠. 눈물을 흘리셨던 그들, 많이 아마 그 사람들은 많이 당황을 했었을 이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4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가 평화라는 단어가 그 의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평화가 그들 이 왕으로,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지만 저들은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던,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을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진리는 숨겨 있었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이들은, 이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큰 징계를 받아 민족이 패망할 운명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해 왔던 것이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오늘 43절 44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후일에 이런 식으로 멸망하게 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민족이 구원할 메시아가 겸손의 왕으로 나귀 쇠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이 살리려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아니하고 도리어 이제 하루 만에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로 이 예언이 있은 후 40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후 66년에 유대인들이 이 독립을 꾀하면서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이 반란은 무려 3년 동안 지속이 되었고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었던 티토 장군의 군대에 의해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하는데 무려 60만 명에 달하는 이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서쪽 벽만 이제 남겨둔 채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히지 않는 만큼 철저하게 다 파괴됩니다. 바로 이 남겨진 서쪽 벽이 오늘날에 지금 통곡의 벽이라 하고 이제 많은 성지순례 때 가게 되면 이 통곡의 벽을 보게 됩니다. 마치 지금 바로 이 통곡의 벽, 아마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 로마가 한쪽 벽만 남겨둔 것은 로마에 반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와 같은 이 통곡의 벽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임박한 하나님의 크신 진노에 대해 다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임박한 진노를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바라다 보이는 가까운 한 지점에 이르러서 그 비참할 상황을 생각하며 우셨던 것이지요. 몇 년 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이스라엘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가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 성내에 그곳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에 들어가지 않고 외곽 쪽에 감람산 아래 바로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장소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을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순례객들이 반드시 들리는 그곳,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히던 날밤, 바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 큰 바위가 지금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위에서 이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또 그러한 장면들이 그 성지순례할 때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지금도 수령 2000년이 넘는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올리브를 한자어로 번역을 하면 감람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서 서 있던 곳, 그 감람, 바로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 감람산에서 마지막까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이제 무리들에게 이제 붙잡혀 갔던 것이죠. 후일에 이제 많은 이스라엘 로마의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게 하면서 이런 많은 선지 순례들이 오게 되고, 그때 이 겟세마네 동산 옆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겟세마네 교회, 눈물 교회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눈물 교회는 모양 자체가 눈물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 교회 중앙에서 똑바로 눈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과 그 모든 시가지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바로 제가 그 자리에 서서 기드론 계곡 너머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한눈에 다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저 성이 멸망하는 것을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붙잡히시기 전날까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제 기도하셨던 것이죠. 지금도 그 눈물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 안에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반질반질할 정도로 그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돌을 붙잡고 기도하셨다는 유래가 바로 그 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저는 바로 이곳에서 큰 은혜를 함께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멸망당할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며 우셨던 그 예수님, 또 인류의 모든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사역을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사투를 벌이며 기도했던 바로 그 장소에 저도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었던 일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위해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눈물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를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을 또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생각하며 울 수 있는 이 마음을 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어있는 마음을 녹여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한번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또 우리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징 같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만 땅에 3천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랑의 특별로 이 지역사회 10명의 사람들을 돌아봤을 때 저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암투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불교 신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집이 화재가 일어나서 안타깝게 집에서 살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에 하나님 사랑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사람 이웃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을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의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양강 땅이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의 육신에 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구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 부속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감각증과 하나님이여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손과 손목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발목의 관절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하나님의 백내장 수술 이후에 우리 회복되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정신적인 머리의 연약함 가운데 인지적인 능력이 더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하오니 치료의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4월 20일 우리야 다음 주일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 속에서 주기쁨 찬양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카드 섹션 전도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친히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 주님 눈물을 흘리셨고 대성통곡하셨던 모습처럼 이제 이 땅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대에 잘못되어져 가는 이 모든 성경을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농사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 부활의 주일과 교회 창립 행사를 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마을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영혼을 사랑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